오늘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 안에 패배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보통 이제 월요일은 조금 쉬고 월요일은 좀 쉬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수요 예배에 관한 것은 이제 화요일부터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말씀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이 말씀 제목에 대한 주제를 너무 강하게 제게 주셔서 이거는 이제 저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100% 설교를 하라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와서 수요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강해 설교, 창세기 강해 설교를 내려놓고 주신 그 주제에 대한 그 주제 설교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뭐 본문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여하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제목에 나타남 같이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고 패배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깊고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이게 오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좀 설교를 시작할 것인데요. 사실 굉장히 유치원생 정도의 질문인데 사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요즘 저희가 사랑의 하나님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 나오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뭐 근본적인 것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 오늘도 찬양에 나왔지만 능하시고 강하신 즉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우리가 이 한 가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하나님 안에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예요. 하나님 안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실패와 패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더 논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단 우리가 이것을 동의할 줄 믿고 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를 밀가부르듯 괴롭히는 사탄도요, 하나님은 대적할 수가 없죠. 즉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누구도 패하거나 거스르게 대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대해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가 없으시죠. 즉 자신이 뜻하신 것을 절대 패배와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조금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야구로 좀 표현을 하자면 9회 초까지 대한민국이 일본을 20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9회 말에 21대 20으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너무 유치원생 같지만 가능하시잖아요. 믿으시죠? 99세 이상 만드는 거 믿으시죠? 여하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는 언제나 승리와 성공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모든 분에 반드시 성공을 쟁취하시고 승리를 쟁취하세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모든 역사 가운데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성공으로 바꾸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1도 의심 없이 이 사실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안에 있죠? 누구 안에 있어요? 네, 하나님 안에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다스림과 돌보심 안에 있습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패배와 실패가 없으시고 언제나 승리와 성공만 있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삶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 고른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 그분의 은혜로 이거는 삼위일체적으로만 보아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고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또한 믿고 있다면 또 한번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게요. 우리의 삶이 전지전능하시고 실패와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길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그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패와 패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실패와 패배는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게 그냥 추상적인 게 정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실패와 패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이상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말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 단순한 걸 좀 풀어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자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그 뜻하신 것을 택하신 우리를 통해 이루겠다고 작정하셨고 우리를 그분 안으로 부르셔서 그분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실패와 패배가 없다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에게는 실패와 패배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지시기로 작정했다면, 완성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의 삶에도 실패와 패배라는 단어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개입하시기로 작정했다면 너가 알아서 살아, 마지막에 내가 좀 도와줄게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이거 너무 좀 저급한 얘기지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 하잖아. 너가 똥 싸놓고 내가 치우냐? 뭐 이런 얘기 하죠. 너무 저급하긴 하지만 우리가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돌이켜 역사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개입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패배와 실패라는 단어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단어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저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제 나름 제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이 너무나 깊게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먼저 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서강아, 나에게는 실패와 패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가 내 안에 있다면 너에게 실패와 패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또한 마음을 주신 게 그것을 마음에 깊게 주시고 이것을 회중에게 전하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제 오랜 시간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는 이 노하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본문을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부분 하나님 안에는 패배와 실패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성도에게 절대 패배와 실패가 없다는 이 주제를 설교하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 주제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는 절대 실패와 패배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면 절대 실패와 패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소망 안에서 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설교는요,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 많은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논리를 진짜 깊게 묵상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진짜 깊게 묵상해서 깊게 소화시키면요, 그 어느 날 이게 빵 올라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현재 펼쳐지는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떠한 그 소망의 깊이가 달라지고요,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누림과 쉼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써 소화시킬 때 엄청난 소망과 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너무 일찍 끝나니까 그래도 좀 제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어떻게 증명하셨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 실패와 패배는 없다는 것을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정말 제가 아침에 이걸 너무 강하게 받고 이 한 문장을 통하여 제가 너무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말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계시를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들이 무엇이었죠? 자신이 택하신 자들, 자신이 돌보신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이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맥락 속에서 성경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본문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걸 잘 내포하고 있죠.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해석 안에서 성경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 중간에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삶이 정말로 끝까지 반드시 성공으로 끝나게 되고 승리로 끝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성공과 승리란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의 삶이 결코 실패와 패배로 돌아가지 않음을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 여기서 성공과 승리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과 승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과 승리는요, 좀 단순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모든 것이 선을 이룬 것인데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즉 하나님이 자신 안으로 부르셔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계획했던 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성공과 승리입니다. 즉 완벽하게 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죠. 제가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절대로 실패와 패배가 없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한 사람들은 실패와 패배와 같더라도 이것이 성공과 승리로 바뀌었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는 모든 믿는 자들의 가운데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승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의 삶을 좀 우리가 면밀히 살피면 그닥 그가 성공하거나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즉 성공과 승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낼 만한 어떠한 것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뭐가 없었었죠?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 아이가 없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즉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에 더 이상 후손을 이어갈 만한 어떤 희망도 없고 그냥 사라랑 잘 살다가 죽어야겠다라고 큰 어떠한 소망이나 기대가 없이 좀 실패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조금 제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즉 크게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아이가 없이 사라와 함께 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가?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고 봐요. 자식이 없이 가난해진 심령을 갖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늘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고 눌린 자들을 찾아가기 때문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75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상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은 받았는데 99세 때까지 그는 이삭을 받지도 못했고요. 그가 약속받은 어떤 가나안 땅을 또 유업으로 받지도 못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의 삶이 계속해서 어떤 성공과 승리의 루트는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그는 사실 어찌 보면 실패와 패배를 계속 경험했어요. 그가 우리가 좀 잘 알겠지만 현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죽는 것이 무서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2번 속이는 거짓을 행하는 죄를 2번이나 범하게 되죠. 수치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여종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만드는 죄도 범하게 되고요. 즉 굉장히 성공과 승리의 루트는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흠이 많고 실패와 패배한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실패와 패배한 것 같은 삶을 살았을 때 그게 그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는 여하튼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라를 속이는 죄를 범한 실패한 순간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그를 건지는 걸 2번이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이룬다는 걸 또 경험하게 됐어요. 즉 그가 엄청난 성공과 승리의 루트를 걷지는 못했지만 패배와 실패에 연속된 삶이 있었지만 그 패배와 실패에 연속된 삶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 아들이 주어지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게 무엇입니까? 늘 실패하고 늘 패배하고 즉 엄청난 어떤 성공과 승리의 모습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고 나서 이 아들을 바치라는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요 최고 성공한 최고 승리한 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가 많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었냐면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이면 바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게 되고 온 세계 지금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되는 사람으로 일으켜졌어요. 즉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와 패배한 즉 계속 넘어지는 삶을 보였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결국 그가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사건으로 모든 것을 바꾸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모든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나를 건지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 사실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넘어짐과 실수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모든 훈련이 없이 바로 이삭이 주어졌다면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뢰하지 못했으며 이삭을 바치라는 거에 잔꾀를 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넘어짐과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이삭을 단번에 바치는 이 사건 하나로 너무나 하나님이 원했던 그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치졸해 보이고 졸렬해 보였던 그의 모든 행위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 사건을 하나님은 이미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든 졸렬했고 치졸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다보고 있던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으로 완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결국 모든 시간들은 치졸하고 졸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성공적이고 승리된 그 믿음의 어떠한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엄청난 승리자로서 만들어주신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브라함은 가장 승리자고 가장 성공한 자로 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패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믿음의 독생자까지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의 삶은 사실 많은 얘기가 필요 없죠. 그의 모든
10대 시절과 20대 시절은 다 진실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와 패배의 삶이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역사로 성공과 승리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사실 이미 여러분 요셉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17세에 가족에게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한 15년을 노예로 살고 감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너무 실패하고 패배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즉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그 실패와 그 패배는요, 어떠한 개념이었었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던 성공의 루트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처음부터 계획했었던 게 있었죠. 꿈으로 보여줬었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꿈으로 뭔가를 보여줬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은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만 했었죠. 요셉에게는 그 1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와 패배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반드시 승리로 가야만 하는 놀라운 길이었다는 것이죠. 즉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실패와 패배, 너무 지독한 실패와 패배와 같은 것도 어떻게 성공과 승리로 바꾸는지를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실 성경의 모든 스토리 중에 저는 요셉의 사건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의 가장 핵심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걸었던 이 15년의 세월은요, 진짜 마치 예수님의 예표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건져서 생존시키기 위해 요셉이 먼저 15년이라는 시간 애굽에서 미랄이 돼서 썩은 시간인 거예요. 지금 믿으십니까? 요셉은 사실 거의 죽은 자와 같았잖아요.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죽음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예수님이 미랄이 되어 죽은 것처럼, 그래서 백성을 살린 것처럼 요셉이 15년 동안 죽은 자와 같이 썩어졌을 때 나중에 총리로 부활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와 곡식을 먹고 그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미랄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15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자가 되었고, 또한 15년 동안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모든 시간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가장 큰 본이 되는 자로 서게 됐죠. 즉 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던 모든 실패와 모든 패배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게 다 승리와 선으로 바꿨어요. 그가 15년 동안 썩고 견뎠던 것이 예수님의 예표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했고, 그가 15년 동안 하나님과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 줬고, 15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실로 승리와 성공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의 모든 어두웠던 면들이 싹 다 성공과 승리가 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역사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있으며 어떠한 지독한 역사든 어떠한 구정물과 같은 역사더라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는 놀라운 성공과 승리의 유토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니까.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남편을 잃게 됐어요. 과부로 남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재혼하러 갈 수 있는데요, 그가 무엇을 택했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삶을 택했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야, 너 그 젊은 나이에 빨리 다시 재혼하고 아이 낳아야지 했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과부를 택했고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봉양하는 삶을 택했어요. 결혼도 못하지 아이도 못 갖지 실패와 좌절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와 패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요, 최고의 신랑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 나오미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을 때 과부를, 시어머니를 택한 이 실패한 자를요, 성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한나를 봅시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죠. 이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늘 심령이 가난했고 맨날 하나님께 매달린 자였어요.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실패와 패배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됐고요,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 기도를 계속 준비시키셨고, 가장 위대한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기도를 한나를 통해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패배하고 실패해서 10년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서는 가난해진 10년과 가난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모든 게 승리와 성공이 됐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대략 한 18세 정도, 15세에서 한 19세 사이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30대에 왕이 됩니다. 즉 거의 10년에서 15년 정도를요, 사울을 박해를 받으면서 쫓아다니는 삶을 산 것이야. 도망다니는 삶을 산 것이에요.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저와 여러분 잘 알죠. 막 미친 척도 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아둘람 굴에서 살기도 하고 실패하고 패배한 삶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은 받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실패하고 패배한 삶과 같았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10년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1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 동안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 때부터 절대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않는 하나님인 걸 경험하게 됐어요. 언제? 10년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항상 승리케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절대로 내 삶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모든 상황 동안 10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니까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더 위대한 건 뭔지 압니까? 그 10년 동안에 이 시편이 다 쓰였거든요. 거의 다 쓰였거든요. 이 10년 동안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기록했던 이 성령의 기록이요,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난 속에 가장 큰 위로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실패와 패배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두 다 성공과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실패와 패배와 같은 도망다녔던 그 10년의 세월이에 성경을 기록한 시편의 150편의 시편의 거의 80%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 그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동굴 안에서 그것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는 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경외, 마지막에 조금 흠이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인생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줄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요, 정말 신기하게 거의 대부분이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모든 성공과 승리를 경험한 자입니다.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드라마를 좋아하시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과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신기하게 계속 하나님이 인간의 나약함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드러내요.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은혜로 변화되는지 모든 시간마다 모든 사람들을 통해 얘기하세요. 제가 진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나약함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고, 이건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고 낙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연약한 자들이고요,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세리고 죄인들이고 어부들이었어요. 신기하게 그들의 비천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공과 승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안으로 인도하시면 반드시 다 선으로 바꿔주셔서 성공과 승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과 승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지 못할 뿐, 하나님의 기준 안에 그분이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시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보면요, 정말 이것이 완벽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제가 묵상을 좀 했어요. 왜 하나님 제 마음에 이 감동을 주십니까? 라고 좀 질문을 했을 때, 뭐 정확한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짐작하기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마음에 느끼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 올바르게 인식한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제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패배와 실패가 없는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내 인생은 절대로 실패와 패배가 없으면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떤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함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위로를 주기 원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위로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과 또한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삶에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의 99%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거의 99%의 모든 인류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거, 실패와 패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르게 말하자면요, 성공과 승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실패와 패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것이거든요. 즉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승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성공과 승리라는 건요, 막 거대한, 내가 워렌 버핏이 돼보겠다, 이런 어떤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대한 성공과 승리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원해요. 사실 거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거의 1%들밖에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한 성공과 승리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중심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요.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는 굉장히 안락을 누려 그런 것이 없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안락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생각한 인생의 어떤 로망이 펼쳐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영화 같은 아름다운 삶의 어떤 게 펼쳐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이 작은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와요. 그건 월급도 추가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삶이 내 생각보다 너무 볼품없는 삶으로 마무리되게 되면, 인정받지 못한 삶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또는 우리의 인생은 늘 다수들 가운데 살죠. 즉 이 다수 안에서 내가 항상 뒤에 처지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즉 모자른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너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는 다수 안에서 튀고 싶어 하거든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눈앞에 있는 일들이 성공하고 그것이 잘 되기 위한 것들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와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요, 절대적으로 성공과 승리, 즉 실패하고 패배치 않는 내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은요, 자신의 기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기준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성공했어, 이 정도면 승리했어라는 그것이요, 내가 인정할 만한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되기를 원하거든요. 내 배우자, 내 차, 내 집, 내 연봉, 어떤 게 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삶에 펼쳐지는, 야식을 몇 번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쉽게 얘기하자면 생각한 어떤 기준치에 못 미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을 할 때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영향력이 없는 것을 할 때는요, 제가 왜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그냥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하잖아요. 두더지 게임 할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이걸 빨리 하려고 불안해할 수는 있겠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하찮은 걸 할 때는요, 내 기준치가 별로 없는 것을 할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보드게임 하면서 이기고 싶어 하면서 우리 미자면 좀 불안해할 수 있겠지만 보드게임 하면서 엄청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나의 삶에 대해, 내 자신에 대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성공과 승리가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기준치, 내 자신에 대한 기준치, 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준치. 저는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를 점검해서 너무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건 너무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인생 자체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나 자신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공과 승리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오는 성공과 승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이 부분을 좀 짚기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나약하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분을 좀 날카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늘 불안함과 두려움에 있는 것은요,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식해 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안에서 쉬라, 안식을 누리라 말하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산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내가 너의 인생을 돌보고 인도하고 책임지노라고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 기록하신 이유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한다는 믿음으로 지금 현실과 상관없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렇다면 미세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을 것 같은, 성공과 승리로 인도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을 것 같은 미세한 불신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데 아주 미세한 불신앙이 있을 때는요, 절대적으로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쁨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쁨을 만들고 평안을 만듭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최대한 좀 짧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세한 불신앙으로 인한 미세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놓인 자들에게 제가 4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재이기 때문에 지식의 부재가 믿음의 부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 안에는 패배와 실패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또 룻에게, 한나에게, 다윗에게 이 모든 역사를 왜 굳이 깊게 설명하냐면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 올바른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면, 즉 지식의 부재가 생기면요, 절대적으로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난 하나님 안에 있으니 절대 내 삶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실패와 패배는 없고 반드시 선으로 바꿔줘 성공과 승리가 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눈빛과 외침과 이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할지 승리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행하는 게 평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평안을 만들 수 없죠. 확신이 평안을 만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고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바꾸고 싶어서 이 말씀을 고른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실패와 패배가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실패와 패배는요, 어둠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성경을 전체를 보면 늘 승리하십니다. 늘 성공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빛의 단어는, 긍정의 단어는 성공과 승리입니다.
그렇다고 실패와 패배 자체를 저는 무시하는 게 인생에 그것은 좋은 귀감이 되지만 하나님에게 실패와 패배는 존재하잖아요. 빛이 조금도 없듯이 하나님께는 실패와 패배가 조금도 있지 않아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실패와 패배가 어둠이 조금도 없듯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어둠은 조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패배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은 성공과 승리를 이미 따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카드 대금 이미 200만 원 밀려있던 거 이미 다 갚았는데 어떻게 또 갚지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 뒷주머니에 넣어놓고는 휴대전화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이 이 패배와 실패가 없는 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져서 그래요. 마치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엄마 품에 내가 안겨는 있는데 내가 지금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게 젖을 먹이시고 계시고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나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음에도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 지식을 알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걸 안다고 해도 그게 내 하나님으로서 만들지 못하면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남은 모든 삶에 이 기록된 모든 성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자부하며 말하지 못한다면 절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인데요. 하나님 패배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걸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도 내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왠지 내 계속되는 게으름, 계속되는 나태함, 계속되는 불경건함, 계속되는 연약함들, 계속되는 죄들, 호전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멀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바꿀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게 성공과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님도 멀리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자신조차가 성공과 승리에 대한 보장이 안 되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봤을 때도 너무 하찮고 볼품없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도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연약함으로 인한 죄책감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셔서 역전시킬 것이라는 뻔뻔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실존적인 문제예요. 다 알겠어. 지식도 알겠어.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인 것도 알겠는데 늘 계속 눈앞에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15년 동안 계속 지속됐듯 다윗에게 10년 동안 계속 지속됐듯 눈앞에 고통과 고난과 그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알겠는데 계속 마음에 불안함을 만드는 것이죠. 언제 끝나게 되려나?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패배와 실패가 없으신 반드시 성공과 승리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모든 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묻고 싶은 것은 지식에 부재가 있는 분들에게 좀 말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분들. 저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말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와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 성경을 정말 깊게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씨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말씀으로 이것들을 묵상해 본 시간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못하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이 성경을 보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대체 내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왜 오셨는지를 그게 나의 관점 속에 내 해석 속에서 한 번만 다시 깊게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이 말씀들을요 3자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투사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건과 그 모든 시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선진들의 삶이 내 삶으로 정확하게 투사가 돼야 이게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이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데, 너무 계속 삼자 입장에서 삼자의 하나님으로, 지식의 하나님으로 알지 내 삶에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답을 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요, 정말 내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 얼마나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셨냐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뭐하고를 떠나서 그 관점을 얼마나 보셨냐는 것이죠. 세 번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즉, 내 삶이 실패와 패배로 넘어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록해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낮고 한심하고 우매한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연약함과 내 실패와 패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멀리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게, 마지막 사용하신 베드로를 봐봅시다. 예수님이 그냥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 오히려 더 수제가 되는 길이 더 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신기하게 다 비천하고 한심하고 우매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어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요, 성경의 기록과 너무 판이한 얘기예요. 성경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역사거든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돌이켜 선으로 바꾸신 사건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시 묵상해야 돼요. 마지막 실존적인 고통에 놓인 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왜냐, 모든 실존적인 고통은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감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성공과 승리가 보이지 않는 실존적인 고통이 있다고 믿어봅시다. 너무 이해해주고 싶어요.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날카롭게, 우리가 17세 형제들을 통해 노예로 팔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이긴 한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15년 동안 노예로 감옥에 있진 않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실존적인 고통을 바라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내 실존적인 고통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고통보다 그렇게 크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실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도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한 조롱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인생 동안 따돌림을 당하고 은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모든 인류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조롱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의 실존적인 고통이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죽기까지 하진 않았잖아요. 우리의 실존적인 고통이 죽음까지 이르진 않았잖아요. 너무 좀 제가 세게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비추어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 실존적인 고통은 예수님이 실존적으로 당하신 고통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직 죽지까지는 않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실존적인 고통을 역전시켜 승리와 성공을 이루었어요. 실존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정말 실존적인 고통까지 들어갔는데 그 죽음이 도리어 성공과 승리가 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고통을, 죽음의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요, 절대 온 인류는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와 패배거든요. 아주 한심한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거는 온 인류를 살기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만물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성공과 승리의 길이었어요. 실존적인 고통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모든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온 거예요. 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록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으로 부르신 자들은 빼박이다,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깨닫고 로마서에 기록한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그냥 풀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마지막 가장 클라이막스로 나타난 게 예수님의 사건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선으로 바꾸어주는 거죠. 그 죽음은 선이었어요. 완벽한, 그 죽음이야말로 완벽한 일이었어요. 그 죽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죽어야만 했던 거죠. 실존적인 고통이 그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와 패배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놓여있는 실존적인 고통을요, 절대 패배와 실패로 바꾸지 않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확신해요.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승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으로 나타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와, 죽음의 실패와 패배까지도 하나님은 성공과 승리를 만드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부활이라는, 그 죽음까지도 영생이라는 성공과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나타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반드시 뒤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게 명제가 확실하다면요, 우리의 눈에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실패와 패배를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시도하면 돼요. 그 모든 건 반드시 어느 날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에 대해 크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선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도전하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언가를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해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개척교회 갖고 성도가 몇 명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에겐 실존적인 고통이 제 사례비가 적은 것이고 저는 결혼을 해야 하는데 다 실존적인 고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저라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서, 근데 제가 단언컨대 저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나에게 반드시 역사할 것이 있을 것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에 완벽하게 만드실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영화 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는 완벽한 모습으로 저는 바꾸실 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이미 그분의 손에 있고 난 죽었고 그분이 인도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공과 승리는요,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성공과 승리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간 속에 이것들이 바뀌어서 성공과 승리로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모습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을 얘기할 것인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가 그렇고 스데반 같은 경우가 그래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전하려다가 참수를 당해서 죽었죠. 만약 하나님,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공과 승리로 바꾸어야 된다면 참수를 당할 때 천사를 부르켜서 그 칼을 막아주시고 세례요한을 살리셔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걸 드러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성공과 승리라면.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의 참수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정말 허무한 헛된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최고의 승리와 성공의 길이었어요. 왠지 알아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세례 요한은 빠져야 되는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은 소리와 같이 존재했다 도망가야 되는 존재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왔다가 도망가야 되는 자예요. 즉,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확실한 성공이었어요. 그의 죽음을 통해, 세례 요한의 복음을 통해 그의 뒤에 올 예수님께 모두가 주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세례 요한이 빠지면서 예수님이 하이라이트를 받게 됐거든요.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그가
소리로서 존재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게 됐거든요. 그는 정말 소리와 같이 있다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인간적인 기준에서 죽음은 실패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이죠. 스데반도 봅시다. 예수님을 막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죠. 허무하고 쓸모없는 헛된 그 꽃다운 나이에 죽었거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개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가장 큰 성공과 승리의 길이었어요. 왜냐?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됐고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이요, 온 열방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과 승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세상적인 기준이었다면 스데반이 죽을 때 또 천사가 나타나 돌을 다 방패처럼 막아주시고,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돌을 막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생각하는 성공과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은 죽이심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근데 죽은 거는 그래도 실패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와 패배가 없으세요. 그 죽음은 반드시 선으로 바뀝니다. 그걸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인생의 죽음이 다가와도 이건 반드시, 즉 내 기대와 다른 것이 펼쳐져 이건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과 승리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요. 어떠한 삶이 펼쳐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놀라운 선으로 바꿀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공과 승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평안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가 보아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실패와 패배여서 개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데 그 죽음이 최고의 성공과 승리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의 성공과 승리의 길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즉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와 성공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지만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만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고난과 악한 게 펼쳐져도요, 이것이 죽음이 펼쳐지더라도 그 죽음까지도 선으로 바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곱씹어 봐야 돼요. 계속 곱씹고 계속 곱씹어야 돼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이 올라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고 선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왜곡하게 되고, 사탄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때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되새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은요,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갈 때 가만히 냅두면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놔두면 계속 한쪽으로 쏠려요.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쏠리는 걸 또 반대로 해야 돼요. 앞으로 가고 있다 이걸 놓으면은 계속 쭉 가나요? 아니죠. 반드시 한쪽으로 쏠리죠. 인간의 죄성은요, 너무나 계속되기 때문에 늘 한쪽으로 치우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셔서 성공과 승리로 바꿀 거라는 믿음을 못 갖도록 계속 한쪽으로 쓸린다고요. 우리는 평생에 믿음을 진보하고 전진하기 위해 계속 오른쪽으로 계속 틀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오른쪽으로 긴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걸 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선으로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믿는다고 해서요, 내일 이것이 유지돼 반드시 내일 또 무너집니다. 내일 또 말씀을 열고 설교를 듣고 말씀 묵상하면 이걸 오른쪽으로 계속 틀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냅두는 순간 우리의 죄성은 또 왼쪽으로 기울고, 왼쪽으로 기울어서 계속 돕니까? 아니요. 왼쪽으로 기울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계속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또 친구를 찾고 술을 찾고 뭘 찾고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초반에 말했지만 너무 간단한 사실이에요. 이거를 제가 1시간 동안 풀어냈는데
여러분들에게 너무 지루한 것이 됐을지 아니면 귀감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이미 손으로 이미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패배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고 성공과 승리만 있어요. 그분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듯이 패배와 실패라는 단어조차가 없어요. 그분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우리의 기준에서 상관없이 하나님 반드시 성공과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을 늘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처럼 매일 돌리셔야 돼요. 매일 아침 매 순간 나를 괴롭힐 때마다 그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평안이 뭔지 모든 순간 죽음이 다가와도 웃게 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큰 물체일수록 그림자가 크다 그랬어요. 큰 물체일수록 그림자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될수록 고독이 크고 고난이 깊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셨죠. 가장 위대한 영광을 위해 가장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셨던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그 선으로 바꾸신 역사가 가장 위대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독, 고난이 더 깊다면 어쩌면 그것은 더 선으로 바뀔 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그림자가 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림자가 큰 것을 고독이 깊은 것을요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영광이 훨씬 더 환희가 넘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패배가 없는 줄 믿습니다.